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주규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여기서 3절 말씀에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순복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를 어떠한 복으로 말하고 있냐면 형통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이미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으면 어두운 곳에서도 빛으로 나올 수 있고 사망에서도 생명으로 나올 수 있고 거칠은 돌을 만나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성경부터 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천히 묵상하는 가운데 읽으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네. 하나님은 빛의 길을 원하고 있네. 분별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만나서 카운셀링 하기 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겸해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읽으면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형통하리로다. 시냇가는 물이 풍부한 가에 나무를 심어놨으니 항상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오늘 시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이곳은 연 강수량이 600mm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기 때만 집중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다른 때에는 땅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보통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외로 시냇가에다가 심어놓으면 그 나무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사시사철 푸르게 형통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살피며 여러분 두루 살피면 어떤 것이에요? 상세히 살피는 것입니다. 세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틈탈 수 있는 틈이 없을까? 누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까? 세상 백성을 향하여?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누가 너희 대적
구약과 신약 전체에 하나님이 언약 안에 들어오고 지키고 확실히 굴기둥, 불기둥과 인도하신 은혜는 성소를 중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무한은 성막을 중심으로 좌편에 우편에 그리고 위쪽에 아래에 동서남북 세 지파 씩 성막을 성소를 지성소를 번막을 회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 전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 시대는 이제 너무 변질이 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반드시 교회 앞에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생활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마귀가 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똥똥 뭉쳐서 그 중심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성소가 거룩한 그에게 중심이 되는 그 주위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뺑 둘러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공동체, 바로 시냇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시는 우리 하나님 곁에다가 똘똘 뭉쳐서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다 뭐를 붙였습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 축적인 것입니다. 농부가 알곡과 축적을 구별하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를 손에 넣고 위로 자꾸 까불리면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이제 들림 직전에까지도 계속해서 환난의 바람이 임과 나팔이 겹쳐져서 환난이 옵니다. 뒤에 저번주 후반에 오니까 임과 나팔 재앙이 겹쳐져서 겸해서 무거운 전염병이 내년도에 또 코로나가 한번 불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정보가 제게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신명기 28장 현통의 복을 깨달은 자는 성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텐트를 치면 사자의 밥이 된다. 곰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정갈에 또는 불뱀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후반에 올지 중반에 올지 초반에 올지 많은 정보가 제게 오고 있는데 다시 원주구촌의 인구를 5억으로 남기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세계 정부의 빌 아저씨의 그 위력이 또 한번 시작하면 마스크 2개 끼고 안테미 3개 끼고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를 들고 몸무대신 주님이 쳐보는 거예요.
축정이는 점점 바꿔나. 알고 보면 점점 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농부인 것입니다. 영적인 농부가 되십니다. 천년왕국이 머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천년 말기에 곡과 마곡을 풀어놔서 전쟁이 일어나서 진짜 나를 믿는 자가 누구냐? 그때도 퀴즈를 하네. 흩어보네. 구약 전체는 남은 자의 사상이죠. 신약에도 남은 자, 천년왕국에서도 남은 자. 그래서 온전한 신앙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만 무궁인 천지로 데려가는 것까지 성경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다. 너무나 좁은 길. 있는 데는 다 간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영적인 루아흐, 여기 바람이라는 것은 숨, 호흡, 마음, 심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농부 되신 주님이 퀴즈를 하면 알고 보면 점점 항상 성수, 지성수 하나님 예배생활 나오는 조금만 환난이 오면 예배생활부터 접어버리면 주여 주여 라고만 하고 그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알고 됩시다. 열매 맺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리치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아담의 모든 무손들은 다 교과같고 축중이같이 사단이 고장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의아의 바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 오늘 의아의 바람은 자연적인 공기를 일으켜서 움직이는 것처럼 1차적으로 보이지만 깊은 뜻은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모실 것이냐? 구약은 성령 대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실체적으로 오셔서 죄값을 담당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법에 핏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 권세에서 회방이 되고 성령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 것입니다. 그 바람이 복음의 바람이 지금도 르하우로 불고 있다는 사실. 이 새벽에도 설교로 르하우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복음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축적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고 귀한 열매가 돼서 주님 영적인 농부 되신 한 분이신 아버지께서 퀴즈를 하면 주님 곁으로 주님 안으로 축적이는 견 밖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축적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아서 전합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축적이는 한 번 태워서 없애버리노라. 아멘 다 하지 않아요. 수준이 대단하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한 번 태워서 없애버리면 좋죠. 네? 근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했어요. 거기에서 타고 있다고. 영원히 타고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이에요. 알고 됩시다. 야곱은 복음의 르하우 바람 앞에 성령님을 모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환난의 바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기 때문인 것이. 교회 중심, 그냥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 교회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 중심, 곧 구약적으로 성소, 지성소, 회막, 언막을 중심으로 해서 천성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 그 가운데 주님이 나팔 불면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승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유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가까운 이때에 시냇가가 되신 우리 생명의 근원되는 주님 곁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